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으시던가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늘 배우고 했었는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만날 수 있어요.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 주시면 그게 또 반전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밀해지고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비밀이 있어요. 그 안에.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그 우사의 주굽인데요. 베레스 우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사무엘 하서 6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역대상 13장, 15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거든요. 다윗 이전에 사무엘 상 이런 데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로에서 이제 실로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을 때 그때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그 타락한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들이 평소에 그렇게 늘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유발하는 그런 아주 악한 아들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함께 그 블레셋과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들이 졌어요. 그랬는데 이 두 아들이 더 악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메어오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슨 부적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메어가지고 와서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하려고 한 거죠. 사실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모세의 제자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없으니까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를 때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를 쓰게 해주셨거든요. 요단강, 세상에 그 요단강이 보리 벨 때 그때는 요단 강물이 뭐 언덕까지 넘쳤대잖아요. 딱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 언약궤를 맨 채로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에 발을 넣게 했어요. 뚜벅뚜벅 들어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자 저 위에서부터 요단 강물이 이렇게 막혔잖아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요단 강이 완전히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널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리고성 싸움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그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더 언약궤를 메고 나간다. 이 공식이 사실 완전히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미 이 두 사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범죄할 대로 범죄한 사람이었고 전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그냥 임의로 메고 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한날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 죽었고 언약궤는 뺏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패했어요. 그 길로 언약궤를 뺏겨가지고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 있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좋아하다가 나중에 이 언약궤로 인해서 큰 재앙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러 곡절 끝에 결국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언약궤가 갈 곳을 잃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이 언약궤 뚜껑을 열어봤다가 몇만 명이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블레셋
땅에서는 이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뭐 난리가 났었고 막 재앙이 임했고, 또 베세메스에서도 사람들이 언약궤 뚜껑을 열어봤긴 하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이 언약궤는 갈 데가 없어서 나중에 끝에 보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고 그래요. 무려 20년을 있었대요. 근데 그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산에 있다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좀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그런 집이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약궤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냥 자기들한테 자꾸 재앙을 주니까 좀 떨어뜨려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놔뒀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쯤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 올리고자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한 큰 실수가요,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블레셋 땅에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실어가지고 왔거든요. 이 수레가, 성경에 나오는 수레는 요즘으로 치면 최고급 리무진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레는 요즘으로 치면 차거든요. 최고급 차를 말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장엄하게 생긴 그런 차에 싣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소가 모는 수레잖아요. 근데 수레에다가 이거를 싣고 가게 하다 보니까, 소는 짐승이잖아요. 이 소가 어떤 집에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나가는데요. 거기서 갑자기 소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뭐 암소가 나타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소들이 뛴 거예요. 소들이 뛰니까 이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궤짝이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우사와 아효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우사라는 사람이 반사적으로 했겠죠. 그 언약궤를 잡은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당연한 거고 오히려 좋은 일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우사가 죽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크게 놀라고 의문을 가지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었대요. 근데 이게 역대상에 보면요, 더 끔찍한 말이 나오는데요. 역대상 1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대요. 세상에. 우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우사의 몸이 찢어졌대요. 그래가 세상에 몸이 찢겨서 죽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이고 큰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크게 분노했대요. 뭐 하나님에 대한 분노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당혹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정성을 다했는데 그 자기들의 정성이 그냥 그냥 짓밟혀 버린 거잖아요. 박살이 나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그냥 밟아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당신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해석을 못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겠대요. 근데 자기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신 거다. 하나님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전제는 깔아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충돌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게 떨어지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이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적용이 되는 게 교회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이상한 목사님들도 이상할 수 있잖아요. 이상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교회의 돈을 헌금을 다 횡령을 하고 그 아들들이 와서 뭐 교회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 물질을 제일 다 쉽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 낸 거, 그런 거, 아니면 또 교회에 성도들이 헌금해서 산 땅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써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전횡적으로 그냥
너무나 하여튼 예배 말씀도 멋대로 하시고 그냥 성경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시고 재물도 교회 헌금이나 이런 것도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하면 그 교회 안에서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목사님을 추종하는 파가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반대해서 교회를 지키려는 파가 생길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딱 베레스 우사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분이 교회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잘못하신 것을 그거를 이렇게 내가 뭐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를 지킨다라고 해서 그 목사님과 다투게 되면 딱 베레스 우사 같은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선한 목적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 이 수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례를 주변에서 몇 군데 보았는데요. 그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그 목사님과 다퉜던 사람들의 결과가 다 안 좋아요. 이상하게 안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출발은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지 몰라도 그 목사님과 다투면서 온갖 마귀가 다 틈타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툼 가운데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냥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하여튼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손대면 안 되는, 우리는 물러서야 되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나설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상황이라는 거.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잖아요. 얼마 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렇게 대단한 그 사도행전적인 그런 부흥이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터키에 있거든요. 뭐 수리아 안디옥도 마찬가지고 그런 곳이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거든요. 그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폐허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곳을 끝까지 지키고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의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로 옮길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그곳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으로 뭐 완전 새로운 신약시대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2차, 3차 선교 여행을 끝내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굳게 결심을 하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꿋꿋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딱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그 초대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던 그 대단한 교회의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곳에는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단한 그런 원수된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주동자가 되어서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게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촛대를 하나님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옮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서 그런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베레스 우사를 충돌했다는 거, 우사의 몸이 찢어졌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두려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래서 다윗도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더 이상 이 언약궤를 옮기지를 못하고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그 우사와 아효, 이 두 사람이 수레를 옮겼는데 그 우사는 죽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아비나답과 그 두 아들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방치해 뒀던 거죠. 자기들 딴에는 그걸 모셨다고 하는가 몰라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식의 상태에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오벳 에돔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요. 석 달 동안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주파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주파수가 저는 영과 진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때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말씀을 말해요. 예배할지니라 섬길지니라잖아요. 이 오벳에돔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겼던 것 같아요. 그 언약궤를 섬길 줄 아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이 둘 다가 사모함과 그 사모함의 결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열성과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의 집에 이 코드가 맞아가지고 주파수가 맞아서 엄청나게 복을 받으니까 그때서야 다윗도 크게 안심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무리를 모아서 그 언약궤를 옮겨가지고 다윗의 장막,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생기기 전에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쳐둔 장막이 있었거든요. 다윗의 장막이잖아요. 이 다윗의 장막 속에 언약궤를 모셔둬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사모하셨잖아요. 좋아하셨잖아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찬양팀 중에서도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팀이 있죠. 이 다윗의 장막은요, 하루 왼종일 밤이고 낮이고 1년 12달 끊임없이 그 다윗이 조를 짜가지고 레위 지파를 조를 짜서 찬양을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히 구별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조를 짜가지고 계속해서 찬양을 올려드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기뻐하신 거죠.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기뻐하신 거죠. 하여튼 그래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또 한 가지 더 묵상했을 때 이 우사의 몸이 찢어진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죄가 부딪혔을 때 우리의 몸이 찢어진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찢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한테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게 관역을 벗어난 거고 그게 죄거든요. 죄라는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거를 내가 맞다라고 한 게 죄인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건 살짝 관역을 벗어나서 우리는 그게 뭐 별거야 싶은데 그게 죄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의 이런 관역을 벗어난 죄가 노출이 되면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이 찢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옆구리 창을 맞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셨죠. 빌라도의 뜰에서 엄청나게 매를 맞으셨어요. 그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게 몸이 다 찢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가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 창에 찔려서 거기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있잖아요. 그 휘장이 우리가 생각할 때 휘장 뭐 얇은 망사 같은 천 아니야 싶은데 그 휘장이 벽돌 두께래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냥 대제사장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막 조심조심해서 몸에 방울을 달고 안에 들어갔대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쳐서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그리고는 끈을 이렇게 들어가서 시체를 꺼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끈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 죽은 시신이 끌려 나오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방울을 달고 들어갔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떠나가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완전히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었을 때 막혀있던 담이었던 휘장이 찢어진 거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이 우사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사의 죽음을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셨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웃사는 죽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가 가로막아져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로 오셔서 자기 몸을 다 찢으시기까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이런 생각이, 이런 깨달음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근데 뭐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다고 우리를 지옥 보내? 그게 사랑이야?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참, 불신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봐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기까지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믿기만 하는 것 자체가 쉬운 거고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는 거죠. 이게 벌써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이긴 거고 베레스 우사에서 멈춰 있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분의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내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오베데돔에게 3달 동안 주셨던 그 은혜를 평생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값진 거고 그 채찍질 당하심, 그분의 고난 당하심, 그분이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아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을 받은 분들도 뭐 저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룩한 의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베레스 우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말 두려울 정도로 깊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이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줄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되고 놀라운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죄된 생각이 우리를 엄습하고 그래서 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반복합니다. 성령님, 간절히 구하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힘을 다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다하여 축복하시는 하나님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셔서 이 기도학교에 복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깊은 복음의 비밀을 감사함으로 깨닫고 찬양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